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명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4에서 6장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다니엘서 4장 35에서 37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라. 아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신앙적 고백은 그가 꿈을 풀어내는 과정을 살펴볼 때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을 통해 꿈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게 될 불행한 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기세등등하던 왕의 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꺾여지게 될 것이며 7회라고 기록된 일정한 기한이 찬 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될 때에 다시 그가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12달이 지난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궁정에서 쫓겨나 들에서 우고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기한이 다 차고 다시 회복되어서 이전에 가졌던 힘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하게 되는 정확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왕은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5장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바벨론의 왕이 된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기이한 일이 이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글을 해독할 수가 없던 벨사살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다니엘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세어지고 무게가 달리고 나누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서 벨사살 왕은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하고자 할 때는 매우 안타까워하였는데 벨사살 왕에게 이 글의 해석을 고할 때에는 전혀 민망해함 없이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렸던 징벌의 성격과는 달리 벨사살 왕에게는 긍휼과 자비의 여지가 없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의 6장은 다니엘서의 전반부의 마지막 장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유명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 높은 권세를 얻게 되자 악인들은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왕만을 경배하라는 법령을 선포하게 하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트집잡아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에 대해 너무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법령이 선포되었기에 다니엘을 법령에 따라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니엘을 무사했고 그를 모함하던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 인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주권은 그 주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큰 힘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만이 인간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까지 닿을 듯한 큰 나무와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에 한 거룩한 자의 능력에 의해 무참히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하여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유흥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벨사살의 비참한 운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에 불과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경영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고백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